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281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떠한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함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거.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교회의 핵심은 누구시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기독교와 교회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누구일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너무 잘하네. 사탄이야. 사탄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와 교회의 존재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사탄. 왜 그러느냐? 기독교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곳이잖아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곳이 기독교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그걸 싫어한단 말이야. 왜? 자기가 부리고 있던 종들을 빼앗기니까. 누구에게 빼앗겨? 자기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무리는 기독교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계속 공격을 해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분별시키고 있는 시대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도 말씀하셨지만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정신 차려야 돼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무슨 핑계가 필요해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예배를 진짜 드리느냐? 아니거든요. 다른 짓 하고 있지 예배 안 드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정말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요. 사탄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야. 오늘 일요일, 괜찮아, 안 가도 돼.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얼마나 좋아. 교회도 안 가고, 헌금도 안 드리고, 너무 좋잖아. 그냥 집에 있어.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됩니까? 안 돼요. 저도 다 경험해 봤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라니까.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다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세상 지식과 과학과 철학과 인간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거짓이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계속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유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사실이다, 거짓이다? 사실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될 것을? 부활할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옳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 2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헛되이 믿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헛것.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경,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 그것을 주후라고 이야기해요. 주후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오늘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더니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되게 오랜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집사 중에 아주 정말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장막을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같으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했어요.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 이게 다였어요. 이게 다였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거 이게 다였다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는, 그리고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로 말미암아 뭐가 세워졌어요?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아무리 강요를 해도, 협박을 하고 아무리 강요를 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땐 괜찮았어. 왜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그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에 있지를 못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다른 도시로 갔단 말이에요. 다른 도시로 떠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 다른 성도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을 만난 적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겼어. 분열이 생겼어. 한쪽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한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분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논쟁이 일어났어. 논쟁이 일어난 게 무슨 논쟁이 일어났겠어요? 부활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믿느냐 안 믿어야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막 온갖 논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큰일 났거든. 사도 바울이 있을 땐 괜찮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온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소식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 무슨 편지를 보내느냐? 이 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부활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짜로 일어난 일이고 자신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또 다른 증인들도 많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의 증거가 뭐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다.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느냐?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약의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어요.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이미 어떻게 돼 있었다? 예언돼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믿었을 거야. 왜?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조금 배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통달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구약 성경에는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찾아서 말씀을 지금 그 대표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자,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이 있어요.
이 부활을 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3장에는 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시체를 무덤에 가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 무덤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온 거예요. 무덤 속에서. 아니,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 선지자 그 무덤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아니, 그 사람이 도로 살아서 나온 거예요. 이건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록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승천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록을 다 아시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에녹이 죽음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승천했다니까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야 선지자도, 조금 전에 말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승천했다니까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이거는 정말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에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6편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예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영원히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26장 1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에도 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잔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받는 자를 있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겠어요? 죽은 자를 살아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이 부활의 증거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하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증거,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셨습니까?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니까요. 그때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그걸 잘 모른다고. 왜? 성경에 관심이 없거든.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었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하는 역사가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도망을 쳤어요. 다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고 다 도망을 쳤어요. 잡힐까 봐 두려워서 집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제자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하고 기절을 조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어. 다 이 죽은 사람이 다시 귀신으로 나타나고 생각한 거예요. 영혼이 나타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았었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아니 나는 믿을 수 없다.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못 박힌 손을 보여주면서 내 손을 봐라.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야 옆구리에 너 손 넣어봐. 그러자 도마가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주님은 나의 주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서야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학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더욱 부활 사건을 알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믿게끔 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증거를, 부활의 증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2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목격한 게 아니라는 거죠. 5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바는 누구를 말하냐면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가 게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500의 형제들은 남자만 포함한 숫자예요. 성경에 과거에는 남자들만 기록을 했었어요. 여성들은 그 당시에는 여성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서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500의 형제 그 외에도 여성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까지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같이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당당히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격한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내가 직접 봤으니까. 내가 먹어봤으니까 증거할 수 있거든. 근데 안 본 것은 증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직접 봤으니까.
여러분, 만일 거짓말로 증거함에 달았다면 분명히 들통이 나고 맙니다. 거짓말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거짓말 오래 가지 못해요. 얼마가 안 있으면 다 들통나게 돼 있거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진짜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이렇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이렇게 지금까지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활의 증거를 세 번째 3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이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왜 만삭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춰서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또다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순간 그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러지고 기절초풍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기절초풍했겠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천둥 치는 것 같이 크게 들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로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순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후로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다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꿨잖아요. 이름도 사울에서 뭘로 바꿨어요? 바울로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진짜 바뀌어야 돼. 예수 믿는다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 10%, 20%, 30% 조금 바뀌고 나 바뀌었네.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면 몇 프로? 몇 프로? 100%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실천하는 것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잖아. 교회를 다녀도 똑같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고. 그거는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진짜 거듭난 사람들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사실이니까.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바뀌십시오. 예수 믿고 변화되십시오. 인생을 바꾸십시오.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믿고 변화되셔야 됩니다.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와 지금 현재가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도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바뀌어야 되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 나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칼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누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뭐다?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이 땅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악한 사탄은 지금도 부활이 가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짜입니다. 목격자들도 있습니다. 증인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저를 다 선포해 보실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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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